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목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모세가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서 그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땅을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룬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고 전반부에는 정복 전쟁을 다루고 그리고 후반부 13장부터는 바로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다루는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이라, 우리에게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어느 기업 하면 주로 회사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아쉽습니다. 옛날에는 기업이다 하면 근대 이 컴퍼니 회사의 개념이 없을 때는 땅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에서는 기업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땅보다는 회사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나할라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inheritance, 유산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기업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다 inheritance, 유산으로 번역되거나 혹은 possession, 소유, property, 소유지,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나할라라는 단어가 번역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를 배울 필요 없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요. 영어 성경만 잘 봐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글 성경을 보다가 조금 의미가 안 통한다 하면 항상 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막힐 때 한 번 정도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inheritance, 유산입니다. 여러분, 유산은 어떤 것이지요? 바로 유산은 아버지, 부모로부터 자식들이 물려받는 재산, 땅, 동산이든지 부동산이든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유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유산은 그렇게 써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인헤리턴스로,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기업이다, 유산이다 그런 말을 할 때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마땅히 물려받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볼 텐데 거기에 분명히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분배받는 일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이지요? 레위 지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은 그 분배받는 데서 제외시켰을까? 아까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산이란 것은 자녀들이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지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자손들로 구성된 바로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종의 성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신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성막과 나중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 모두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먹여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비롯한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레위 지파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자,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이 없다. 분깃이란 것은 그 땅을 나누는 것, 분배하는 것, 그런 의미이지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화제물을 그들의 소유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더 좋습니다. 여러분, 화제물이란 것은,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오히려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화제란 말은 불화자를 씁니다. 제물을 드릴 때 불을 가지고 태워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화제물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란 것은 문자 그대로 제물 전체를 태울 번자, burnt offering 전체를 태워서 바칩니다. 소제란 것은 이 grain offering, 바로 곡물이라든지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 가루를 반죽하여 굽거나 삶아서 드리는 곡물과 관련된 모든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란 것은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기름덩어리와 그리고 콩팥, 이 기름은 최고를 의미하고 콩팥은 바로 내밀한 심장을 말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대표로 바친다 해서 기름과 콩팥을 떼어서 불살라 바치고 그 나머지 제물은 내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데 그것을 제사의 몫으로 돌립니다. 번제란 것은 다 태워서 바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제도 가루 한 움큼만 그리고 삶은 그 빵 한 조각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려 거룩하게 먹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화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게 되면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렸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고 삶의 염려, 걱정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온 힘을 다하여 백성들을 축복하며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스란히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부유함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성도들, 백성들에게 그 영적인 부유함과 축복이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바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아까워서 백성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때를 따라 드리는 모든 제물과 그리고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외면하면 결국에는 아무런 땅도 분배받지 않은 제사장들이 오직 바로 드려지는 제물의 일부를 가지고 그들은 생활하게 되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면 그들은 생계를 위하여서 성막과 성전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 영적인 곰핍함은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3장에도 보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성도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이 바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신명기 18장 12절로 1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본받지 말할 거 뭐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느니라. 얼마나 그 땅이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했는지 하나님 이런 일 때문이라도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의 손에 맡겨서 그 땅에서 하나님 바로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러한 일로 쫓겨난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가증히 여기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는 이 워싱턴 지역의 미주중앙일보라든지 미주한국일보 신문을 잘 볼 기회가 없습니다. 가끔씩 마켓 갔다가 한 부를 이렇게 보는 정도인데, LA 있을 때는 교회에 항상 그 두 신문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면 역시 이 LA 지역은 공식적으로 한인들이 거의 100만 가까이 살고 비공식적으로는 15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보면 매일마다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광고가 뭐냐면 역술인 광고입니다. 주로 철학관이라는 이름으로 광고가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의 신통함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는 문구가 뭐냐? 기독교인 환영.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신자가 점쟁이를 찾아가고 역순이를 찾아가서 운세를 따지고 도움을 받느냐? 말도 안 된다고,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심선미 집사라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부산 분인데 20대 초반에 이른바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로부터 그 집안이 3대에 걸쳐서 내림 신을 받아서 소위 세습 무당 집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니까 어머니도, 심지어는 자신의 언니도, 그리고 자신의 남동생도 함께 무당이 된, 온 집안이 전체 무당 집안이었어요. 들어보니까 이 무당이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자신은 무당이지만 내 자식에만큼은 이것을 물려주고 싶고 내려보내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무당의 무당 부모들의 생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소위 그 세계에서는 제법 실력을 인정받아서 산에다가 거대한 법당도 짓고 수많은 무당 제자들도 양성하는 아주 실력 있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위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대한 십자가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면서 완전히 자기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와 영광이 그를 지배하면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지금은 바로 무당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아주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아주 고객 중에서 20%가 권사님,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제가 디스카운트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주술이나 무당, 초혼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혼을 불러내는 것. 사무엘상에도 보면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박수란 것은 남자 무당이를 말하기 때문에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요청을 따라서 이미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 무당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미디움이라고 이야기하죠. 미디움이란 것은 중간에 선 자란 뜻입니다. 사람과 신 중간에 서서 신의 이야기를 받아 알려준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한 소원을 신을 감동시켜서 전달한다. 이 중간에 있는 자, 이게 바로 무당입니다. 사람의 장래 길흉에 대하여 알려주고 또한 정성을 바치면 그가 능력을 발휘하여서 신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 길흉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게 되고 정말 복처를 두둑하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이 흉한 일이 길한 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는 성경의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이 발락과 발람 사건입니다. 모압 발락이 바로 자기 땅 가까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 진을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를 꿀꺽 삼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고민 끝에 그가 내린 방법이 무엇입니까? 당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아주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술사인 발람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며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저주하려던 그의 입술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의 이 악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10절 11절을 다시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 기륭, 요술을 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 심접자, 박수자, 초혼자 다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제일 앞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 표현이 왜 덧붙여져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자식들을 불로, 제물로 불태워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페니키아인들, 고대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항해술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늘날 이 레바논 땅,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바논 땅 두로와 시돈을 바로 건설하여서 무역을 했고, 그리고 오늘날의 이 아프리카 리비아 옆에 있는 튀니지의 땅에 있는 카르타고, 이것도 페니키아인들이 바로 지중해 무역을 위하여 건설한 도시국가입니다.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안전한 지중해 항해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항해에 나갈 때마다 자신의 자식을 불태워 신에게 바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19세기 중반에 이미 이 카르타고 땅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니키아인들의 이러한 자신의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 풍습이 가나안 땅에도 퍼져서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할까? 그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흉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리기 위하여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신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는 방법은 뭐냐? 정성을 다하는 것인데, 정성 중에 최고의 정성은 뭐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바치는 것이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자기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나에게 오는 그 모든 흉한 일들을 길한 일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기독교의 신앙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목적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축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을 변절시킵니다. 이 말씀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완전하라는 말은 퍼펙트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완전이란 것은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일편단심 한 마음이 되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여호와 앞에 완전한 삶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신앙은 그 신앙의 열심과 목적이 자신의 소원 성취와 행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기복신앙이 더 열심을 바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하나님을 통하여 관철시킬 것인가,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드리고 바쳐더라도 얻어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열심과 나의 충성이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한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의미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여서 나의 어떠한 것을 얻어내리는 그러한 기복신앙의 흔적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것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신명기 18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요 나의 최고의 영광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구체적인 간구 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